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필 마가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우리가 앞서 좀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그것도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우리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시고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정말 우리가 내 생명을 다해 바쳐서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제 그렇게 1장 1절을 시작하며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본문인데 9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셨다 그러죠?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평범한 말씀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 앞에 꼭 뭘 붙였죠?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지방 출신 예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자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하셔서 나사렛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공생애 전까지 나이 30이 되시기까지 자라신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우리 그림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당시 유대인은 맨 북쪽에 갈릴리라 불렀고 중간을 사마리아라 불렀고 맨 남쪽을 유다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맨 남쪽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왕의 궁궐이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전통성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맨 남쪽 유다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과 수도권 일대, 거기가 바로 남쪽 유다고, 중간 사마리아는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 혼혈족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0년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했는가?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반을 잡아갔어요. 그 빈 반을 이방인들로 각각 채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하게 됐죠? 혼혈이 됐어요. 그 혼혈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어디냐면 저 중간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애매한 유대인이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갈 때 직선으로 가면 지름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뺑 돌아갔다.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뺑 돌아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 때에도 역시 직선으로 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뺑 돌아 유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또 멸시받던, 천대받던 그런 지역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는 순수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죠. 남쪽 유다와 같이 유대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갈릴리 지역이지만
이 중요한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쪽 한경도 굉장히 외진 곳이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또 뭘 받았죠? 차별과 무시받던 지역이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나사렛은 저 갈릴리 지역의 저 맨 밑에가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촌동네, 얼마나 촌동네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저 나사렛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2의 유대인의 성경이라는 탈무드에도 이 나사렛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촌동네예요. 심지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또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하면 가는 곳, 또 범죄한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평판도 그리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 나사렛은 천한 사람이라고 비웃던, 멸시받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인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로 그 나사렛 출신이라. 나사렛 예수라. 그만큼 예수님은 천한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당하며 사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지 사람들을, 섬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섬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섬놈이라고 부르죠. 좀 무시하는 말입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 육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육진놈이라 그래요. 육진놈. 질 수 없다. 서로 무시하는 거죠. 섬놈, 육진놈. 당시 이 나사렛은 나사렛 놈이라 굉장히 천시하고 괄시받던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 출신이라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리웠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가장 낮은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오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천대받던 땅에서 자랐고, 공생의 출발이 그 나사렛이었고, 종착점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한국교회예요. 많은 예를 들자면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한 분을 들자면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를 섬겼던 조덕삼 장로, 이 유명한 분이죠. 조덕삼 장로님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한 분입니다. 1905년부터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조덕삼 부부,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같은 마을에 사는 박희서 부부 등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금산교회의 시작이다 그러죠. 교회가 차츰 부흥해서 한 50명이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금산교회가 장로를 피택해서 세우기로 하고 공동회의를 열었는데, 후보자가 2명이 올랐습니다. 김제지방이 유지이고 최고 갑부이며 교회 지을 땅을 헌물했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누구요? 조덥삼, 이 집주인, 대지주입니다. 이분과 그 집에 머슴을 살고 있던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와서 투표를 했어요. 누가 됐을까요? 투표를 끝내고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이 조덕삼 이분은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성도들 사이에 이제 막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여러분, 당시에는 목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교회를 담당해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을 그 당시에는 목사가 숫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다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지주이고 갑부이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했던
이자익 머슴보다 12살이 많은 조독삼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타지 출신인 이자익만 뭐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전인 조독삼은 머슴인 이자익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이자익 머슴에게 함부로 반말도 할 수 없게 됐고 또 교회에서만큼은 머슴 이자익을 따라 일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교회가 큰일 났다. 그때 이 조독삼 이분이 일어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선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기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불안했던 마음이 초조해진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위회 때 조독상 장로님을 피택해서 장로로 세웠습니다. 근데 조독상 장로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머슴 이자익이 너무 총명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머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돈을 다 대줬어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해서 평생 담임 목사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독삼 장로, 이자익 목사 이 스토리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본으로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자 남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은 섬김을 받고 군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발점은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하고 멸시받았던 그 나사렛에서 출발하셨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섬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출신을 밝힌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은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받는 세례였다라는 게,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이 거룩한 분입니다.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는 분이셔요. 그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같은 사건이 기록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거꾸로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례를 요구하셨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지만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의 반열에 오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인간의 죄는 누구만 대신 사해 줄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고 어린 아이 성장기를 거치셨고 자라나셨고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와 같은 죄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승인하신 절차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우주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원래 세례는 우리 이제 장로교는 약식이지만 원래 세례는 물 속에 어떻게 되는 거죠? 툭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첫 번째 뭐가 갈라졌다 그러죠?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요. 원래 원어로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다 그러죠? 찢어졌다 그래요. 원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직접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드디어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게 됐죠? 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됐다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봤죠?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룩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 한번 신령한 눈이 열려 그 거룩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거룩한 하늘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죠. 사도 바울도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고 와서 그 세계가 너무 황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뭐처럼 버렸죠? 배설물처럼 다 아낌없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그 열린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연연하거나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이 열렸고 두 번째 뭐가 임했다 그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죠? 성령으로부터 나온 능력과 기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희도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12사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령이 임하니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더라는,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악과 어둠을 몰아내고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확장시키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도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와 계신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이 놀라운 능력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이 상속이 돼서 내 통장에 막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유산이 예금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요? 우리에게는 능력에 뭐가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성도로서 능력 있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순간을 가리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 취임하는 취임식이며 왕의 취임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편 2편 6절에서 7절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인용한 말씀. 우리 시편 2편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근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근데 불안하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죠.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 작은 나라, 약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세상의 무수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셨다라는 것은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침, 선언, 또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복된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절,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소리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윗 후손으로 오는 왕으로서 취임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취임식 이후에 꽃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가셨다 그래요? 광야로. 누가요? 성령이 몰아가셨다. 이유가 뭐죠? 사단에게 뭘 받으려고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요. 이 예수님의 시험 우리가 잘 알죠. 오늘 마가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천하만국을 다 나한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신 거죠. 근데 이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이끌고 가신 거죠? 성령이 이끌고 가셔서 받도록 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님이 굳이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하는데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몰아내셨다 그래요. 몰아내셨다.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몰아가듯이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리고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하셨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럼 첫 번째 시험 우리가 잘 알죠. 사단이 뭐라고 그래? 이 돌을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겼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시험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 2절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뭐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요?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떠돌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40년을 이렇게 시험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잘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16장이에요. 16장에 넘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가 배불리 먹기만 하면 먹을 것이 해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배고파서 그런다고 배부르면 안 그러겠다고 그럼 한번 내가 너희를 뭐 해보겠다?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내가 뭐 해주마? 책임져 주마. 그래서 매일 뭘 내려주신 거죠?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 뭐 해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야 맞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이렇게 먹는 것을 입는 것을 책임져주고 너희를 시험해 봤더니 너희가 출애굽기 16장에 했던 그 말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서 불순종하고 배고파서 죄를 짓는 거지 우리가 먹는 것만 해결되고 배부르면 하나님 백성답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말은 다 뭐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2년 만에 갔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못 믿겠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반항하죠.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결론이 뭐냐? 여전히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다시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40년을 이렇게 해봤으니 이제 알았지. 사람은 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40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경, 내가 좀 가난한데 좀 잘 살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는데 부모를 잘 만났으면 이 환경 탓하는 것, 환경만 좋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게 아니라는. 사단이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한 거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먹여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너를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대로 순종할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건 이미 광야 40년에서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뭘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이 백성이 의롭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왜 심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뭐같이 된 거예요?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생겼다, 이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결정하는 일을 누구 마음대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됐다. 내 마음대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하는데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선악의 기준을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유리한 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운전을 하는데 차선을 바꾸면 내가 하면 차선 변경이고 남이 하면 뭐예요? 끼어들기죠.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지 않고 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는데 인간들은 타락해서 누구에게 유리한 대로 결정하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대로 결정하며 사는 악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니까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악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시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오직 누구의 말에 순종할 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거 일에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실패한 아담의 실패를 뒤집어서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해서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아담이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범죄 아래 처하게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오신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그 시험에서 뭐 해야 되죠? 성공하셔서 새로운 복된 인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럼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보고 해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따를 거야. 이 기적이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두렵게 섬길 거야.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 하는 거죠? 거절하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뭐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뭐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지든지, 그래서 배부른 인생이 되면 우리도 요구하는 게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유혹이라고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없는 가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유일무이한 생명이요 진리요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겠다는 거죠? 기뻐하겠다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그 신앙을 붙들어야 이 엄청난 로마의 핍박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붙들면 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사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도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적은 수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실패해서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성이 썩어지고 우둔하여져서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된 길, 선한 길,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묵묵히 내 십자가 내가지고 그분을 따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